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부활의 종교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부활의 종교, 기독교를 가리켜서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데 가장 본질적인 이 부활에 대한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아도 피상적으로 알고 그 부활의 사건이 내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부활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신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것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또 창세기에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새롭게 일어났을 때에 그 상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부활할 것에 대한 상징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유월절 양을 잡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만에 홍해를 건넌 것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볼 때에 어떤 교훈적인 사건으로만 이해를 하는데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들입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 옥에 갇혔었죠. 그때 옥에 갇혔을 때에 바로의 신하들도 둘이 갇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같이 잡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양편에 강도 둘이 있었습니다. 요셉과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한 사람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한 강도는 죽음을 당했고 한 강도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바로의 부름을 받고 갈 때에 그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가 바로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히 믿음을 잘 지키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총리가 되는 그런 승승장구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표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더 깊이 알아야 되고 더 우리 마음 심령 깊이 알아야만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부활 신앙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면서 동시에 부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의 고난과 그 죽으심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또 묵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고 하면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시는 것 참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일하게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도 깊이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십자가의 고난만 있고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그것은 비참한 죽음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인데 복음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고 그 내용을 자세히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기자들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반드시 뭘 기록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사도들이 은혜를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설교했던 그 내용의 핵심 뼈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를 하나를 더 세울 때에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을 삼기 위해서 제자를 새로 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사도의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와 부활은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고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부활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하셨다고 하면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은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것은 무슨 말이냐? 너희의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증거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부활할 수 있구나, 그런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서 무엇이 선언되어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고 하는 증거로 부활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여전히 죄인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의 그 믿음이 정말 귀한 소중한 가치가 있는 믿음이 되어졌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며 동시에 우리의 소망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은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주일을 가리키는 것이죠. 금요일에 죽으셨고 토요일 안식일 지나고 주일 아침에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도 같은 것이고 우리는 매일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과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은 우리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나서 안식하신 날이 구약의 안식일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은 주일이다, 기쁨의 날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기쁨과 생명의 근원의 시작이 되는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은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구약에 보면 따로 이 날을 기쁨의 날로 정해놨다. 시편 16편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주일을 지킬 것에 대한 새로운 기쁨의 날을 정해놓았다. 우리를 썩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멸망케 하지 아니하시는 그 날을, 기쁨의 날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 주일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네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알지도 못하는 것을 떠벌리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죠.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주일을 지킬 것을, 새로운 생명의 날을 지킬 것을 미리 예언해 놓고 있다는 사실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안식 후 첫날 일찍이 무덤에 찾아간 여인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새벽에 무덤에 찾아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다른 마리아도 함께 갔다고 말하고 있고, 마가복음에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함께 갔다고 기록하고, 누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외에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자들이 함께 했다고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냥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요한복음과 다른 복음서는 다른 차원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사실적인 면에 더 중점을 둡니다. 역사적인 사실, 자세한 내용에 더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사실적인 것, 그래서 몇 명이 갔고 누가 갔고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뭐에 관심이 있느냐? 그 사람이 그 주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대했느냐, 거기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몇 명이 갔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어떻게 찾아갔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이 이른 새벽에 여인의 몸으로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새벽 미명에 예수님을 찾아 나섰을까요? 그 이유를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난방을 하나만 꺼주세요.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우리 36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너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47절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른 새벽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찾아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 많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 여인은 그렇게 주님을 많이 사랑했을까요? 더 많은 죄를 용서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식사를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들어올 때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원래 중동 지방의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또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발이 더러워져서 기본적으로 발 씻을 물을 줍니다. 또 찾아오면 환영의 입맞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볼에 입맞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올 때에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바리새인은 입맞추지도 않는데 이 여인은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예수님의 발에 자기의 입술을 대고 입맞춤을 합니다. 감람유도 바르지 않는 초대의 의미도 담지 않는 그 바리새인이지만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은 아주 값비싼 향유를 어디에 부어요? 머리에 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자기가 가진 어떻게 보면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어놓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함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받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 8장 2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고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 있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또 이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그의 모든 것들을 사해 주었기에 그 은혜를 알기에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우리 주님 앞에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리고 사함을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느니라.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또 그 사랑의 정도는 어떻게 드러날까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멸망받아야 되고 지옥의 고통을 당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 죄에서 내가 건진받고 구원받았다. 십자가와 부활이 그 은혜를 나에게 증거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어질 것이고 주님을 향한 헌신은 더욱더 커져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지옥의 고통과 멸망을 당해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다 똑같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의 깊이가 다 같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은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고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종교의 그 원리에 의하면 이 사람들을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나 헌신의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시를 당한 사람이었지만 그런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깊은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자기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사랑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11조도 드리지 못하고 주님 앞에 어떤 헌신의 시간도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핑계가 있겠죠. 이유 없는 무덤은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핑계를 다 하고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무엇이 있느냐? 자기가 어떤 죄에서 구원받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바리새인처럼 피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고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많이 사함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함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진리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정 다른 거죠. 여러분들은 많이 받으면 사랑한다고 말하죠. 그래서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많은 축복을 받으면 더 많이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받았습니까? 세상적으로 명예와 존경을 받은 그런 복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당하는 여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인은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복을 많이 받아서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자기가 어떤 죄에서 건짐받았는지를 그 죄의 깊이를 아니까 더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세상이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교회에 와서라도 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꼭 그렇게 죄에 대해서 책망하듯이 그렇게 설교를 해야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면 잠깐은 여러분들이 좋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없으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할 수 없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부터 계속 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에요. 그걸 알아야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를 아는데 그걸 모르니까 여전히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종교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더 사랑하십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다 들리고 있어요. 자기를 더 사랑한다고 그래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입술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 말뿐이고요. 정말 뼈저리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서 성경이 율법이 뭐라고 말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잖아요. 왜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본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이웃은 미워하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제가 테스트해 볼까요? 여러분의 심기를 건드리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리면 여러분은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면서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조금만 여러분들에게 감정적으로 싫은 소리를 하면 여러분들은 등을 보이고 그냥 가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비참한 존재고
죽어 마땅한 존재고 지옥의 고통을 당해야 마땅한 존재라고 하면, 그런 인식이, 그런 의식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조금 뭐라고 한들 그것이 뭐 대수입니까? 그래, 그런 욕 받아 마땅하다. 어떻게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아도, 그 사람들이 비웃어도 어떻게 저 죄인이 예수를 향해서 저렇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말해도 그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 합니까? 당신이 이런 거 해보기라도 했습니까? 라고 말 한마디라도 합니까? 아니요.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자신의 사랑을 드릴 뿐이지,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 사람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만일 수 있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하나의 증거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의도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이 무의식적으로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새벽에 나갑니다. 새벽에 나가는 것이 뭐 그리 대수로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여인의 몸으로, 남자의 도움 없이 여인의 몸으로 새벽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때는 6월절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잠잘 곳이 없어서 그 당시에는 성벽에 천막을 치고 남자들이 노숙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그 여인의 새벽에 여인이 지나갈 때 남자들의 희롱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그 무덤 앞에는 로마 군사가 지키고 있어서 그 앞에 찾아가면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하는 추궁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찾아간들 그 돌 무덤을 자기 힘으로 옮길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찾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입술의 고백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18세 소녀의 감성적인 그런 달콤한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에는 무엇이 따르죠? 희생이 반드시 동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자신의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눈물로 흘리고 물을 적시고 머리로 닦고 향유를 붓고 새벽에 일어나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신이 예수 믿는 자라고 하는 추궁을 당할 것도, 남자들의 희롱을 당할 것도, 그것을 돌을 옮길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은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어도 그 여인의 주님을 향한 사랑은 결코 죽일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고, 그 모든 희생들을 자신이 다 감수하면서 그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여주고 어떻게 드러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아주 계산들을 많이 합니다. 아주 계산을 해요. 오늘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 헌금을 할 때도 얼마를 할 것이냐 계산을 하고, 또 뭘 할 때도 이것을 내가 할까 말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아무 계산 없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조건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죽을 때에 그 조건 따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죽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사랑은 희생이에요. 사랑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은 희생이지 사랑은 말만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주 이제 대답도 안 하시려고 그러네요. 대답하면 책임져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십니까?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치르신 그 희생과 부활하신 그 영광의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을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키는 것은 나도 저렇게 부활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내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의롭다고 행해 주신 사건이고 증거다. 그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기에 내가 어떤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는지를 알기에 이 부활절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부활절에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어떤 죄에서 건진받은지를 모르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다고 하면 내가 아직 모르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말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 사실이 나에게 귀중하면 주님을 향해서 드리는 것이 아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어떨 때는요, 사람들이 행할 때에 인간적으로 인정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무모하기까지 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이고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것을 보면 무모하다 싶을 정도예요. 그냥 물 있잖아. 물 갖다 또도 되잖아요. 굳이 자기 향유 그 귀한 것을 드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바리새인 집에서 물 좀 달라. 네가 안 하려면 내가 할게. 그래서 씻어줄 수도 되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것이 자기가 무모한 짓을 한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이렇게 드려도 이것은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그 은혜의 보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무한정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가끔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가 제일 중점을 두는 것이 뭐예요? 욥은 마지막에 몇 배의 축복을 받습니까? 갑절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갑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의 있는 자녀들 다 주님이 죽여버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 다 거두어 가시고 그래도 좋으시겠습니까? 아니, 갑절로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아니요. 저 그거 필요 없고 지금 현재가 좋습니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왜 욥기를 보면서 47장에서 말하는 갑절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 그것만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나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축복은 뭐냐 하면 다른 데 있습니다. 욥기 마지막 장에 보면 4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42장 3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욥이 축복받는 장면이고 축복의 내용인 것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니까 1장에 보면 욥은 우스 땅의 의인이라고 말해요. 그 의인이 욥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그러니까 귀로만 듣고 피상적으로만 아니까 그냥 그 친구들이 왔을 때도 자기가 무엇인가를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계속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욥이 마지막에 와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마음의 눈으로 주를 봅니다. 뭐냐 하니까 이제는 내 마음에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지금까지 내가 말한 그 모든 것들 다 거두어 드립니다.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티끌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이것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정말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갑절의 축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비천한 죄인지를 깨닫고 내가 내 육신의 소욕과 욕심을 따라서 살아갔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제라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진짜 복입니까? 다 누려도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고 멸망받으면 그것이 무슨 복이고 그것이 무슨 은혜이냐는 것이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나중에 죽음 이후에서는 멸망당하는 것이 그것이 무슨 복이고 그것이 무슨 축복이냐는 것이죠. 시편 70 몇 편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악인은 죽을 때도 강건하고 악인은 뭘 해도 잘 되고 악인은 뭐 해도 승승장구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마음에 실족할 뻔했다잖아요. 그런데 내가 성전에 들어가면서 알게 됐다. 그들은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심판당할 것을 알고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받은 복은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입니다. 그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이었습니다. 이런 복이 저와 우리 성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앞에 엎드리고 날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 죄인을 뭐 볼 거 있다고 내가 뭐 잘난 것이 있다고 아무 조건 보지 않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십니까? 이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요한복음 20장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돌로 넘겨졌고 무덤이 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두 제자도 깜짝 놀라서 불이 나게 뛰어갑니다. 근데 누가 먼저 도착했습니까? 베드로와 누구가 갔어요? 제자 요한이 갔죠. 누가 먼저 도착했어요? 요한이 먼저 도착했어요. 왜 먼저 도착했을까요? 주님을 더 사랑하니까? 아니요. 요한이 더 달리기를 잘해서. 그렇다니까요. 베드로는 나이가 좀 먹었고 요한은 좀 젊으니까 달리기를 잘해서 먼저 간 거지 그가 더 사랑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막 도착했을 때에 요한은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그 누가 들어갑니까? 요한은 딱 와서 무덤 문이 열린 거 보고 그냥 한번 쑥 들여다보고 그냥 그 밖에 있어요. 그런데 늦게 온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비켜봐 하고 탁 들어가서 자세히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달라요. 요한의 성격이 다르고 베드로의 성격이 달라요. 요한은요 온유하고요 차분하고요 그냥 소심한 성격인 반면에 베드로는 어때요? 다혈질적이고 급하고 진취적이고 이런 사람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요한도 베드로도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어떤 제자? 사랑하는 제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향이 다른 거예요.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해요? 둘 다 똑같죠. 왜요? 둘 다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서로를 보면서 너는 왜 성격이 그 모양이냐? 너는 왜 나같이 못하냐? 그러면서 서로를 손가락질할까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성격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 좀 느리고 어떤 사람 좀 급하고 근데 그게 잘되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무엇이 빠져야 되냐면 우리 안에 죄가 제거가 되어져야 돼요. 죄가 빠지면 베드로처럼 다혈질적인 그런 사람이 죄가 있으면 사람들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열을 일으킬 것이지만 죄가 빠지면 어떨까요? 리더십을 발휘하고 더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요한처럼 소심하고 성격이 온순하고 차분한 사람이 죄가 있으면 우유부단하고 뭘 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모심만 할 것이지만
정말 죄가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어떨까요? 그 모든 것을 차분하고 질서 있고 정리를 잘해서 그 일들을 잘 섬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취향대로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다르게 창조했다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서로 가운데서 죄가 빠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마음에 드세요? 안 드세요?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 왜 저러냐 이럴 것이고 어떤 사람은 우리 목사님 참 좋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하나예요. 제가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하나예요. 그 뭐예요? 여러분이 저를 그냥 여러분의 주관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저렇게 만드셨으면 저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고 재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모든 목사는 이래야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목사 좋아하십니까? 하얀 양복에 빼꾸도 신고 올백하고 넥타이 빨갛게 맺고 할렐루야 이런 목사 좋아하세요? 그렇게 해드릴까요?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요한과 베드로가 서로 성격이 다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였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다 달라요. 다 다른 존재들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죄는 제거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프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뭐 했다고요? 보았어요. 그러나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뭐 했어요? 보니 세마포가 놓인 보다. 이 본다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5절에서 요한이 본 것은 한번 쑥 훑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 밖에서 한번 안에만 쑥 보니까 그냥 세마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본 것은 뭐냐 하면 들어가서 찬찬히 자세히 철저하게 조사해 보았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들어가서 그 세마포가 어떻게 놓여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누가 들어와요? 그 7절에 8절에 보니까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요한도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뭐 했더라? 믿었더라. 아니 들어가 보고 믿었대요. 뭘 믿었다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만 보고. 그럼 뭘 보고 또 그 무덤의 세마포가 어떻게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요한은 그것을 보고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알려고 하면 유대인들의 장례법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장례를 치를 때에 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관을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관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신 그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 시신을 쌀 때에 세마포로 싸는데 어떻게 싸냐면 목 아래까지만 쌉니다. 목 아래까지만 뚱뚱하게 싸요. 아주 단단하게 쌉니다. 여러분 그 장례 치를 때에 이렇게 할 때 보면은 그 장례사들이 사람의 몸을 아주 칭칭 감잖아요. 그 종이 줄로 해가지고 그거 감잖아요. 그거 풀을 수 있을까요? 못 풀어요. 절대 못 풀어요. 얼마나 단단하게 묻는지, 종이가 얼마나 질긴데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관이 없기 때문에 더 단단하게 시신을 묶습니다. 그리고 세마포로 감으면서 유향을 바르고 모략을 바르고 발라요. 그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무덤에 들어가서 딱 보니까 그 모양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꼭 어떤 모습이냐 하면 그 모양은 그대로 있고 몸만 쏙 빠져나간 것처럼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몸만 쏙 빠져나간 것처럼, 쉽게 말하면 무슨 비늘 벗긴 것처럼 벌레들이 이렇게 쑥 빠져나가고 껍질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몸을 쌌던 세마포가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 형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쭉 내려가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쌉니다. 머리를 싸는데 우리는 다 가리잖아요. 근데 유대는 얼굴을 가리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인도 사람들이 쓰고 있는 모자 같은 터번,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칭칭 감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6절 하반절에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러니까 머리에 있는 터번은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그 모양 그대로 있고 몸을 쌌던 그 세마포도 그대로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놓여 있다 이 말은 그냥 누가 모아놨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모양 그대로 둘둘 맞는 나선형으로 되어져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는 순간 요한은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하는 것은 훔쳐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증발한 것처럼 몸만 쏙 빠져나온 것을 그 모양을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보니까 누가 예수 훔쳐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을 훔쳐갔다고 하면 그 새벽에 그대로 들쳐매고 가지 세마포만 거기다 놓고 가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시신만 훔쳐간다고 하면 그 칭칭 감은 것을 언제 풀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시신만 필요하다고 하면 가위로 자르든지 칼로 잘라버리고 갔겠죠. 그리고 그것을 훔쳐갔다고 하면 이 세마포 싼 것이 그 모양 그대로 그렇게 있겠어요? 흐트러져 있든지 뭐 떨어져 있든지 그렇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그 모양 그대로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탁 들어가서 보는 순간 아,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정황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결정을 내려보니까 예수님은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 도둑 맞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뭐 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했대요. 그런데 누구는 알았냐 하면 빌라도와 다른 사람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 사람들은 그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어떻습니까?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했대요. 그런데 앞에서는 보고 믿었다고 말하고 9절에서는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어져야 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만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믿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이 믿었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논리적으로 정황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은 훔쳐간 것이 아니라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 몸이 쏙 빠져서 나간 것이 맞다, 부활한 것이 맞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는 확인 도장은 어디서 찍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뭐 체험도 하고 이적도 보고 막 여러 가지 현상들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확신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검증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하고 있느냐, 그것으로 확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체험을 주장하면서 은사를 주장하면서 은사주의자처럼 신비한 것들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도 믿었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언제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믿어질 때에, 다시 말하면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적으로 많이 알면 그것이 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공부했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교리를 공부하잖아요. 몰랐던 것을 많이 알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그 가르침이, 그 지식이, 그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와서
내 삶에 영향을 주고 내 삶의 방식을 바꾸고 내가 바라보는 것들을 바꿔주고, 그래서 그 교리가 내 삶을 만들어가고 그것으로 내 삶을 세워갈 때에 그것을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알고도 그렇게 배우고도 그 말씀에 대한 가르침대로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있습니까? 변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그 가르침은 단순한 지식이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집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7년이 지나고 8년째 됐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8년 전보다 더 좋아졌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이 진짜 부흥 아닙니까? 그것이 진짜 부흥 아니냐는 거죠.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그런 것은 성장이에요. 근데 진짜 부흥은 가르침 가운데에 그 가르침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그래서 그 말씀과 가르침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교회에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사람은 많이 늘어나는데 육신적인 소욕들만 일어나고, 예배 마치고 나면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자기 의가 가득 차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건 하나님의 임재하신 교회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고백하면서 눈물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내 죄가 어떻게 용서함을 받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부활을 확신합니다. 그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 삶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져 있고, 그 삶의 모습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육체가 다시 부활하고 우리 영혼과 하나가 되어져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그 사람만이 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는 부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